오늘은 유다서 서론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서론을 이렇게 머릿속에다가 숙지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유다서를 읽을 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숙지하고 있지 않으면 그 유다서를 이렇게 이해하는데 잘못하면 격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단의 교주가 되거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뭐 성경이 없어서 이단의 교주가 되고 뭐 이단에 빠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읽고 더 열심히 연구하는데 이런 서론에 관련된 이런 배경을 모르니까 격길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형제는 5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자고 그 다음에 야고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고 시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유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5 형제가 예수님의 그 형제들입니다. 형제. 제일 장자 맏아들이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출생한 사람이 야곱, 요셉, 시몬, 유다. 그러니까 성경을 남긴 예수님의 형제는 2이 있습니다. 하나는 야고보고 또한 유다서입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야고보는요. 야고보 손 들어보세요. 그러고 예루살렘 가서 그러면요. 아이고 그냥 길바닥에 돌같이 많은 사람 제가 야고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러니까 야고보가 많았어요. 가룟 유다 손 들어보세요. 다 가룟 유다네. 이게 왜 이렇게 유다가 많어? 그러니까 그 유다가 많아서 유다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막 많이 손 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유다는 를 구별하기 위해서 가롯이란 이 동네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롯 동네에서 태어난 유다. 그러면은 이제 유다가 이제 적어져요. 뭐 가롯 동네 유다가 뭐 많아봐야 몇 명이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뭐 가롯 동네에 있는 유다가 다 뭐 예루살렘에 모여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지명을 갖다가 붙이거나 특정한 어떤 사건을 갖다 붙이면 이제 사람이 적어져요. 그래서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도 왜 세례자를 붙였냐? 그 세례 요한이라는 얘기는 그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지만 특별히 이 요한은 세례를 베푸는 일을 했던 뭐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중에 특이한 사항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 그렇게 구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뭐 제자 가운데도 요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한하고 이 세례 요한하고는 그냥 세례자만 붙인 건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이름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지명이나 어떤 특별한 사건을 붙여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구분했다는 것. 보통은 지명을 통해서 구별합니다. 지명. 그 사람을 이렇게 구별해서 이렇게 쓸 때. 그러니까 가롯 유다는 이미 지명을 통해서 구별했기 때문에 이제 유다는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이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집안은 형 야고보를 예수님을 비롯해서 야고보, 요셉, 또 시몬, 유다 이렇게 4형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 믿었나?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막 공생의 시작을 할 때 예수님의 동생들이 막 믿음이 막 엄청 좋아갖고, 그래도 예수님 형제잖아요. 믿음이 엄청 좋아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했을까? 믿음 생활 안 했습니다.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그치? 예수님을 믿는 게 기적이지.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뭔가 좀 엄청난 일을 하긴 하는데 헷갈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동생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야고보도 안 믿고 요셉도 안 믿고 다 불신자야. 시몬도 안 믿고 유다도 안 믿었습니다.
그치? 뭐 여러분 같으면 믿어지겠어요? 믿어진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야. 어느 날 예수님 막 공생애를 드디어 막 시작하시면서 막 표적을 행하시고 막 기적을 행하는데, 야, 우리 형이 갑자기 왜 저러냐? 막 그러면서 우와 막. 어느 날은 예수님 막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 만나려고 온 거죠.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와갖고 이제 오니까 제자가 얼른 가가지고 예수님께 보고를 했어요. 예수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막 달려나와서 오셨냐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모친이냐. 그러니까 아주 예수님의 그런 또 이제 그 행동을 봤을 때 동생들이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아이 진짜 말이야. 형이라고 찾아왔더니 말이야. 뭐 업무가 바쁜 건 뭐 이해가 되지만, 아니 그래도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왔는데 뭐 찬밥이야? 뭐야? 우리는 뭐 안 쳐다봐? 뭐 말을 또 그렇게 했어? 아 진짜 기분 엄청나 버려. 가자. 뭐 그렇게까지는 성경에 안 기록됐지만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하시는 그 행동을 보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 갑자기 어느 날 제자들 이렇게 모여서 불러 모아가지고 막척 다니는데, 또 사람들 왜 이렇게 많이 따라다녀? 막척 따라다니는데, 뭐 그래도 우리 형이지 뭐. 그러니까 오늘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고 이 유다서를 읽어야 유다서의 그 1장 1, 2절 말씀도 이해가 되지. 우리가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유다서니까 동생 유다가 썼다 이렇게 읽으면 이 유다서를 도저히 정상적으로 해석하고 풀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다. 예수님이 사역할 때만 해도 안 믿었다. 그럼 예수님의 동생들이 언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의 믿음이 전환된 시점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우리 형이 아니구나. 우리 형이 아니야. 그리고 유다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유다가 뭐라고 예수님에 대해 고백하냐?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여기 그렇게 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러니까 유다가 자기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거. 이 지금 주후 70년에서 80년경에 유다서가 기록됐는데, 주후 7, 80년경,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다가 가시고 난 다음에 7, 8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유다가 죽기 전에 아마 썼을 겁니다. 썼는데 주후 7, 80년경을 지나갈 때 유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우리 형이 아니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구원자로 오신 분이다. 라고 지금 고백한 이 지금 표현이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이 없어. 그때쯤 되면 이제 예수님의 사역 말기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곧 죽으셔야 돼요. 얼마 안 남은 그 시점에 예수님이 물어보는데, 왜 그때 물어봤을까? 이제 마감을 해야 되니까,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우리 주님이 제자들의 이제 그동안 훈련시킨 거에 대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시험을 보는 거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왜 시험을 치느냐? 중간고사 볼 때까지 공부한 거를 정리하는 거예요. 학기말고사 볼 때까지 본 그 공부를 정리하는 거예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맨날 그거 썸머리만 했어요. 학생들은 내가 썸머리 한 것만 기다려.
썸머리 하는 사람이 학교에 몇 명 있어. 예, 다 썸머리 안 해. 다 낮잠 자고 놀고 하자. 저기 김영 빨리 나와, 빨리 썸머리 해서 줘. 막 이제 그 교수가 강의한 거를 쫙 요약해가지고 이제 배포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김홍식 자료, 뭐 윤핵은 자료. 썸머리 하는 애들이 있어요. 딱 해하고 그거 몇 개 딱 갖다 모아놓고 보면 그러면 이제 요게 핵심이구나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야 되죠. 이놈들이 얼마나 또 그런지 학기말고사, 중간고사 볼 때 되잖아요. 그 중에 또 노트 필기 잘하는 애들이잖아요. 그럼 다 나한테 줘. 김영, 이거 가져가. 이거 갖고 와서 잘 보고 잘 썸머리해서 다 줘. 그래서 나한테 노트가 한 서너 권쯤 와요. 이렇게 딱 보고. 그냥 빠뜨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딱 보고 정리하는 겁니다. 정리. 그래서 자꾸 그러니까 반 학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교수님이 강의한 걸 정리.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훈련시켰는데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마무리해야 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다? 몰라. 근데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한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다른 사람이 고백한 거, 제자들이 고백한 거와는 또 차원이 다른, 우리 형인데 형이 아니네. 우리 형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 말이 그냥 믿어지지만 동생이었던 유다가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나는 그 예수님의 종이다. 또 이제 또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종. 유다가 예수님의 종이랍니다. 근데 이 종이라는 표현을 썼던 사람은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건 또 이해가 돼. 바울하고 예수님하고는 전혀 일면식이 없는 형제가 아니니까. 근데 유다가 예수님의 나는 종입니다라고 고백한 이 내용도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게 유다가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했을까? 종이 되라고 해서 종이 된 게 아닙니다. 유다가 예수님 어렸을 때 형이라고 부르고 자랐을 거 아니에요? 형 그러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도 놀라운데 나는 그 예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지금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 종의 제도가 다 없어져 가지고 종 그러면은 이렇게 종이 뭐야? 그리고 얘기할 사람도 있는데 이 시대는 여전히 종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조선 시대만 해도 종이 있었잖아요. 머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를 들면 중동의 종은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 같은 겁니다. 짐승. 근데 성경에 나오는 종의 표현은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종이라는 표현을 쓸 때 귀뚫은 종이라고 하는, 구약에 가난해서 종이 됐든 포로가 돼서 종이 됐든 어떻게 해서 종이 됐든지 간에 종이 되면 신년이 되면 다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신년이 돌아오기 얼마 안 돼서 종이 된 사람은 할렐루야야. 내년이면 벌써 신년이네. 나는 올해 종 됐지만 내년만 돼봐. 난 이제 자유야. 왜? 신년이 되면 다 그동안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겨주고 자유를 줘야 되니까. 그래서 종들이 이제 자유인이 되는 날이 신년인데, 이 신년이 됐는데 이 어떤 종은 주인을 찾아왔고 나는 그냥 안 나갈랍니다. 그냥 나는 주인의 영원한 종으로 그냥 살겠습니다. 내가 참 어디 가서 살면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나는 참 당신이 너무 좋아서 그냥 당신의 종으로 사는 게 행복이고, 종으로 사는 게 기쁨이고, 종으로 사는 게 은혜고, 나는 자유를 얻을 수 있지만 자유를 포기하고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이런 종들을
그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면 문설주에다가 귀를 대고 이렇게 송곳으로 귀를 뚫어. 여자분들이 요즘 귀 뚫은 분들 계신데 그 함부로 귀 뚫으면 안 됩니다. 영원한 종이 되는 거예요. 사고 팔 수가 없는 종. 귀가 이게 뚫렸냐 하고 귀 뚫렸으면은 뭐 살고 파가 안 돼. 물러도 안 돼. 귀 뚫은 종은 영원히 사고 파는 종이야. 영원히 자유가 없어. 근데 얼마나 주인이 좋으면 귀를 뚫고 내가 죽는 날까지 당신을 위해 당신을 섬기는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그게 종입니다. 그게 지금 성경에 나오는 바울이 얘기했던 종이나 유다가 얘기한 종의 그 표현이 그런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귀 뚫은 종.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이 좋은지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라는 표현은 나는 예수님 말 잘 듣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죽으라 하면 죽고 뭐 나는 그냥 뭐 내 생각도 없어요. 뭐 내 감정도 없어요. 뭐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죠? 그게 귀 뚫은 종입니다. 여러분 귀를 뚫은 종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감정이나 자기 뜻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 아니 그러려고 귀 뚫은 종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귀 뚫은 종을 했다는 얘기는 내 생각 빼고 내 감정 빼고 내 뜻 빼고 오로지 주인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할 때 귀를 뚫는 종이 귀 뚫은 종입니다. 아무나 귀를 뚫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기 싫으면 나가. 자유인데 뭐 신년이 왔는데 뭐 자유야 자유. 나가서 이제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 뭐 자격도 있고 그래도 되고 그게 뭐 죄 짓는 게 아닙니다. 종으로 이제 더 이상 묶여 있지 않아도 되는 신년이 왔는데 뭐 하나님이 풀어주라고 그래서 다 풀어줘야 돼요. 주인이 억울해도 소용없어. 더 이상 종을 잡아놓고 싶어도 잡아놓으면 안 돼.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년이 되면 다 풀어줘라. 안 나간 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안 나갈 때는 그런 생각을 해야 돼. 내 생각 빼고 내 감정 빼고 내 뜻 빼고 그거 안 되면 나가. 뭐 귀를 뚫어 괜히. 귀 뚫고 내 생각은 이런데요. 내 감정은 이런데요. 나도 그 사람이잖아요. 나도 뭐 감정이 있는데 나도 뭐 내가 내 뜻이 있지 뭐 이런 거 주장하면 그 종이 아니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여라고 표현했을 때는 그게 다 그걸 다 내려놓고 종이 되겠다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근데 유다가 그 얘기를 했다는 게 그런 종이 되겠다고 한 게 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을 했을까?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지금 얼렁뚱땅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한 얘기를 좀 하는 게 야고보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가 아니라 야고보의 형제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왜 야고보의 형제라고 그래? 형과 우리는 피가 달라. 피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야고보, 뭐 요셉, 시몬, 유다 우리 네 형제와는 피가 달라. 피가. 예수님은 깨끗한 피, 우리는 더러운 피. 예수님하고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예수의 형제인 유다 이렇게 썼냐는 겁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아니라 야고보와 우리는 형제지만 예수님은 형제가 아니다. 그렇죠? 여러분 5 식구였는데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어요. 근데 같이 자랐던 그 자기 집에 여기 맏아들 장자 형이라니까요. 어릴 때 맨날 형 그러면서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형을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형이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형제라고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를 이렇게 잘 구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끔 인간은
인간인데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앉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또 실제로 또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이단의 교주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게 아닙니다. 마귀가 그런 나쁜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너는 나가 그러고 그냥 쫓아내버린 겁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마귀가 무슨 하나님하고 영적 전쟁을 했냐? 마귀가 무슨 하나님하고 영적 전쟁을 해요? 마귀는 하나님하고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군대 귀신 들린 귀신이 군대 귀신이라니까요. 그럼 예수님한테 저항을 해야지. 내가 예수님 앞에 꼼짝도 못 하잖아요. 나가 그러니까 그냥 뭐 나가긴 나가는데 좀 저렇게라도 하면 안 되겠냐고 통사정을 하지. 군대 귀신이 뭐 어딜 예수님의 권위 앞에 대항을 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 나라를 찬탈하려고 하는 생각을 나도 저 자리에 앉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만 한 거지 실제로 실행에 옮긴 건 아니에요. 할 수도 없어요. 오늘 성경이 그게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가끔 이렇게 우리가 앉지 말아야 될 자리에 이렇게 꿀꺽꿀꺽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보면 어떨까? 생각만 해도 죄가 되는데 실제로 그 자리에 앉아갖고 쥐가 뭐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참 우리나라에는 하나님도 많아요. 영업도 잘 돼. 참나. 그러니까 뭐 땅에서는 조금 뭔가 그냥 신나는지 모르지만 죽고 난 다음에 보면 내가 왜 그랬나 그러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오늘 우린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그냥 잘 살다가 그냥 인생을 마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인간이지 무슨 하나님 자리를 앉을 생각을 하고 그걸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고 사기를 치고 삽니까? 지가 하나님 그럼 영원히 살아야지. 영원히 사는 내가 교주를 본 일이 없어요. 다 죽었잖아요, 다. 죽으면 또 다 망하더라고. 그러니까 오늘 유다가 그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 보면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은 하나님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는 그 예수님의 종이고 우리는 야고보의 형제다. 그리고 이제 유다서는 딱 두 가지 내용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지주의. 사실 초대교회는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때문에 그 성도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오늘날까지도 이단의 뿌리가 되어서 모든 내노라 하는 이단들이 다 이 영지주의의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 그러면 영지주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의 이단의 뿌리는 다 통땡땡 교회에서 나왔는데 통땡땡 위로 나가면 김백문이라고 하는 피가름의 원리로부터 시작했는데 그게 다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그러니까 이단을 뭐 연구할 게 없어요. 성경이 이미 영지주의로 이게 잘못된 거라고 얘기했는데 뭐 더 얘기를 해요. 그리고 격가지 하나가 율법주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유다도 이 영지주의 때문에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그 영지주의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고 또 그 어려운 그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내용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유다서 서론에 관한 말씀을 생각했는데 유다가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유다서를 읽으면 유다서가 안 읽어지지만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가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의 종이 되겠다고 그러고 나는 야고보의 형제라고 고백한 이 내용을 잘 숙지하고 오늘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